여기에 잔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리잔이고 하나는 스테인리스 잔입니다. 자, 이 안에 물이나 음료를 담아 마시는 용도로 쓰겠죠. 사진으로 보면 이제 겉이 아주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온갖 물때와 곰팡이가 가득 피어 있다면 이 잔으로 물을 드시겠습니까? 아무도 안 드실 겁니다. 그러니까 겉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안이 더 깨끗해야겠죠. 오늘은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자, 앞에 스크린에 레비아탄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레비아탄을 설명해 주세요. 예? 그게 뭔데요? 모르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탄으로 끝나는 거 보니까 무슨 총알 같은 건가요? 힌트를 드리면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개역 개정 한글에는 리워야단으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6기서에 나와요. 목사님 그래도 잘 몰라요. 네, 레비아탄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러면 이제 아예 상상 자체가 안 돼요. 아예 새로운 단어 같잖아요. 일상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니까 이게 우리가 뭐가 뭔지 상상하기 힘들어요. 예측하기도 힘들어요.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기에 우리가 아예 개념이 없으면 백지부터 배울 수 있어요. 차라리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선이해가 있습니다. 선입견이 있어요. 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못합니다. 함부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할 때 그 유대인들 듣기 좋게 바꾸어 적고 있습니다. 하늘 나라로 바꾸어 적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하늘나라는 겨자씨 같다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한자 썼죠. 하늘나라가 한자로 말 그대로 천국으로 번역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로, 하늘나라에서 천국으로 번역되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자,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죠. 사람들이 마태복음부터 읽거든요. 그러면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은 저러하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성경이 우리 손에 전해지기 전부터 대한민국 땅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써왔어요. 자, 천국은 사후세계를 말하는 단어로 주로 쓰였습니다. 우리에게 선입견이 있어요.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자동적으로 사후세계를 떠올리는 거예요. 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 천당을 천국으로 바꿔서 하면 예수천국 불신지옥. 예수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요, 마태복음에 신나게 천국 나옵니다. 천국이 너희 것임이라. 자, 이 말씀을 들으면요, 한국 사람은 어떻게 들리냐면 죽어서 좋은 곳에 간다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더욱 선명하게 여러 비유로, 여러 퍼즐로, 조각들로 알려주신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는 자꾸 사후세계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게 이상해졌어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예수 믿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천국 가게 하는 거, 이게 전도가 되었어요. 첫 단추가 꼬이니까 다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죽기 5분 전까지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죄 지을 것 다 짓고 다른 사람 상처 줄 것 다 주고 자기만 알고 살던 사람, 그 사람이 그렇게 맘대로 막 살다가 죽기 5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천국 간 사람. 자, 이 사람이 세상 제일 부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빵으로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두는 거예요. 보험 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예수를 믿어두고, 근데 만약에
앞으로 너는 30년간 절대 안 죽는다. 이런 확실한 약속만 주어진다면 그럼 한 29년 동안 안 믿다가 30년째부터 예수 믿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리워야단은요, 바다 괴물이에요. 리워야단, 레비아탄, 여기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바다 괴물이라고 하니까 바다 괴물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레비아탄에 대해서 전에 레비아탄이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거 나무 이름이구나 이렇게 먼저 인식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성경에 임종철이 레비아탄을 보았다. 그러면 우리는 성경의 뜻과 상관없이 임종철이 나무를 보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임종철이 레비아탄에 올라갔다. 그러면은 성경은 임종철이 바다 괴물에 올라탔다 이렇게 적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실 때 우리는 열심히 사후세계만 상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은요, 이게 되게 먼 얘기로 들립니다. 이거 지금 나랑 별로 상관없는 얘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천국이 어떻든 뭐 하나님 나라가 어떻든 되게 먼 얘기예요. 지금 나는 게임해야지 그 얘기 들을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가 또 있습니다. 나라라는 단어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자, 미국은 나라죠. 미국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행기 타고 가야겠죠, 미국에. 자, 미국에 갑니까? 미국이 옵니까? 미국에 가죠. 자, 똑같은 말입니다. 수영장에 갑니까? 수영장에 옵니까? 수영장에 가죠. 나라라는 단어가 어떤 특정 장소를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자, 그러면 어느 게 맞는지 보세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자, 나라에가 맞아요? 나라가가 맞아요? 나라가가 맞아요. 이상하다. 목사님이 잘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맨날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랬는데 아니에요. 그 옛날 성경책에는 나라이라고 돼 있습니다. 나라이 임하옵시며 임하시오며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말로 바꿔서 나라가로 수정된 거예요. 이 차이는 굉장한 해석의 차이를 가져옵니다. 이 나라에 임하시는 거랑 어떤 나라가 임하는 거랑 엄청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달라는 기도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를 천국으로 번역해 볼게요. 천국에 갑니까? 천국이 옵니까? 자, 장례식장에서 어떻게 말해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래요? 아니면 천국이 왔습니다 이래요? 천국 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성경에서 천국이란 단어는 사후세계를 말하는 단어가 아닌데 우리는 사후세계부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천국이 옵니다. 그러면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정말 그런 기도예요. 천국이 오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나라가 임하시오며. 자, 저에게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처음 듣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분은 의문점이 생기실 거예요. 엄청 생길 거예요. 우선 크게 두 가지 의문점이 생기셨을 겁니다. 천국이 사후세계가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목사님 장난치는 거예요?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런 질문이 있거든요. 과일이 사과인가요? 자, 천국이 사후세계예요? 이 말은요. 과일이 사과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과가 과일인가요?는 괜찮아요. 과일이 사과인가요? 자, 과일이 큰 개념이에요? 사과가 큰 개념이에요? 과일이 크죠. 하나님 나라는 사후의 어떤 세계보다 훨씬 큰 개념입니다. 그러나 사후 세계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 쉽게 바꾸면 뭐 한마디로 말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자,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우리가 죽어도 그 세계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승과 저승이 전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사후세계의 어떤 이상적인 좋은 곳, 거기 하나님 나라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하나님 나라가 오나요? 이건 둘 다입니다. 둘 다 성경에 나오고요. 예수님이 둘 다 이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이 비중이 큽니다. 자, 나라가 오는 것을 조금 멋진 말로 나라가 임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임목사 입에 늘상 붙어있는 축복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이걸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해요. 수영장이 온다고? 이런 식이거든요. 미국이 나한테 온다고? 그래서 아예 단어를 바꿔서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 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통치. 근데 또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온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다. 이렇게 하면 좀 와닿아요. 근데 또 주권이나 통치라는 단어를 말하면 사람에 따라서 어떤 폭군적, 독재적, 군주적 다스림으로 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선의에 따라서. 그래서 김일성이 북한을 다스리듯이 그런 통치가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런 폭군적인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좋은 개념인데 이런 표현이 더 오해를 좀 부르지 않게 저는 이렇게 부르면 어떨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자, 그래서 임종철 번역으로 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자, 그러면 사후세계 천국하고 비교해 보세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면 이거 우리한테 어떻게 들려요?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근데 바꿔서 읽어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바꿔서 읽을 때 다르게 생각하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끄신다.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를 소유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그의 것이다.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이 직접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하신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는 아버지의 집을 소유하게 된다. 아버지의 집에 살게 된다. 자, 근데요, 이게 결국은 죽어서 천국에 간다 하고 통합니다. 왜 통하냐면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너무 짧게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의 지금의 짧은 삶 이후의 영원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네. 어차피 이승이든 저승이든 미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철학이 말하는 형이상학 세계든 형이하학 세계든 아니면 그게 어떤 무슨 우주적 스케일의 거시 세계든 아니면 현미경으로도 보기 힘든 아주 작은 미시 세계든 그 모든 세계, 모든 차원, 존재하는 것과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매우 간단해요. 네.
자, 그래도 이제 또 우리 입장에서 우리 수준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정도로 또 아주 축소해서 생각할 때 그때 여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직도 욕심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폭력이 있고 그래요. 그 욕심이 죄를 만들어내고 그 죄는 사망의 열매들을 맺어내고 합니다. 온갖 갈등과 싸움과 폭력이 가득해요. 그렇게 욕심 부리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왔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어떻게 들리세요? 너 곧 죽으니까 회개해라. 이렇게 들리면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회개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널 이끄신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주권이 널 끌어가신다. 회개하여라, 하나님이 너를 다스리신다. 회개하여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 너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너는 행복을 누리게 된다. 자, 오해가 풀렸습니다. 사후세계 천국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닿지 않는 곳은 없고요. 하나님이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욱 영화롭게 하고 더욱 영광스럽게 하신 시공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설명되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사후세계에 굉장히 좋은 어떤 영광스러운 시공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과일과 사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과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린 자꾸 사과로 듣고 사과로 생각하면서 사과로 믿는 모습인 거죠. 오해가 풀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이게 둘 다 있어요. 그런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더 강조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 교인들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사후세계로 오해했는데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오해가 있었어요. 다른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도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거 조금 다른 오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오해했냐면요. 유대인들의 나라라고 오해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대인들의 나라. 아브라함과 모세의 후손들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토대로 살아가는 나라. 그래서 어떤 메시아께서 오셔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세력을 전부 물리치고, 여기서 이제 로마죠. 그 당시에는 로마를 물리치고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셔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토대로 그것을 근간으로 그것을 어떤 지배 섭리로 가져가는 그 나라로 오해했어요. 오는 호산나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요. 예수님 오실 때 다윗 시대처럼 크고 강한 나라를 꿈꾸고, 자,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오해하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이 부강하게 잘 사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누가복음 17장 20절을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값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알고 있어요. 천국에 간다라고 안 하고 있죠. 근데 뭘 물어봤어요? 시기를 물어봤습니다. 때를 물어봤습니다.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나요? 예수님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예수님 동문서답합니다. 언제 임하는지 시간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몇 날 몇 시 뭐 이렇게 답하시든지, 뭐 3년 후 5년 후쯤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하셔야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볼 수 있게 임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 바리새인들은요, 그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알려주시면 그 나라가 오는 걸 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가 물러나는 것을 보고 있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언젠지 궁금했습니다. 그들은 옛날 명성이 있었던 다윗의 나라가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전쟁마다 다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승리의 깃발이 나부끼는 것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들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그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지위가 지금보다도 더 높아지게 됩니다. 지금은 막 머리를 조아리고 있지만 그들을 깔아뭉개고 있는 로마를 무찔러버리고 깔아뭉개고 왕 노릇하면서 자기가 군림할 수 있게 돼요. 로마가 자기 위에 있었는데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왕이에요.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 그들은 성경을 보면서 고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들이 꿈꾸는 것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볼 수 없어. 여기 나오는 말이 어느 정도냐면 파수꾼처럼 놓치지 않고 막 보고 있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21절을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나침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린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은 저기 있다, 종달은 저기 있다, 오일시장 저기 있다. 장소 개념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다, 저기로 가자. 하나님 나라는 동쪽에 있다, 동쪽으로 가자. 하나님 나라는 주영광교회 건물에 있다, 학위로 가자, 교회로 가자, 건물로 가자.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특정 장소 개념이 아니에요. 좌표 찍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가기도 하지만 그 나라에 간다기보다는 이거 좌표 찍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옵니다. 그 나라는 어디 임하느냐?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자, 이 해석은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너희 안에 있다. 너희 마음속에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의 사이에 있다. 너희 중간에 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지금 너희 가운데 서 있는 나 자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자, 지금 세 가지 말했어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자, 성경은 2번으로 해석했어요. 세번역 성경은 2번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리고 각주 달고 안에 이렇게 해놨어요. 자, 엄청 멋지죠? 하나님 나라는 우리 사이에 흐르는 어떤 선한 에너지의 교류와 같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이 충만한 어떤 분위기나 소통 같은 것이어서 너희 가운데 있는 그 무엇이다. 이게 2번이에요. 자, 3번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가운데 서 계시다. 자, 이 세 가지를 너희 안에 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중에 서 있는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세 가지 어떻게 번역해도 어떻게 해석해도 은혜롭습니다. 다 좋아요. 다 아멘 좋아요. 근데요, 저는 1번이 가장 타당하게 보입니다. 저는 신학생 시절부터 이 부분, 이 말씀이 오랫동안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진성 박사님의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엔토스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자, 헬라어의 N은요, 뭐뭐뭐 안에, 영어의 in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N을 안 쓰고 엔토스를 썼어요. 이 엔토스는 신약에서는 딱 2번 나와요. 아주 드물게 쓰였어요. 자, 여기하고요, 또 어디 쓰였냐면 마태복음 23장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라. 여기에 나와요. 개역 개정에는 여기가 안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으로는요, 잔이 붙어요. 잔의 안을 깨끗하게 하라. 술잔, 물잔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게 25절부터 이어진 말씀이에요. 25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더럽다.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너희의 안을, 잔 안을 깨끗하게 하여라 할 때 엔토스가 쓰여요. 그러면 엔토스는 많은 잔들의 어떤 사이사이를, 그 많은 사이를 깨끗하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잔들의 어떤 가운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개의 잔, 그 잔 안을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엔토스가 쓰였고요. 신약에서 딱 한 번 더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 그 안에가 엔토스가 쓰였습니다. 구약에도 엔토스가 나오는데요. 구약은 원래 히브리어죠. 근데 헬라 사람들 읽으라고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이라는 아주 유명한 번역본이 있어요. 거기에 엔토스가 나오는데 시편 39편 3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여기서 나왔어요. 속에서 여기에 엔토스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절 103편 1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잘 아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기에 엔토스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나와 누군가의 사이가 아니라 내 안, 내 속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여기서 사용된 엔토스는 진짜 내 안에 있단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의 관계 속에 있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내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임하는가?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합니다. 내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언제 로마를 내쫓습니까? 언제 이스라엘이 주권을 찾겠습니까?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날을 보고 싶습니다. 어디에 임하는지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들은 답을 정해놨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정해놨어요. 때만 알려주세요. 거기서 저는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은 볼 수가 없어. 보이지 않아. 어디 있다고도 할 수 없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는 너의 안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찾아다니실 필요 없어요. 교회 가면 있나요? 절에 가면 있나요? 어느 신이 계실 만한 어떤 영험한 기운이 느껴지는 곳에 가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인 속에 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찾으러 어디 안 가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내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이 결국 사랑이셔서 결국 그 주인의 뜻은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주일 11시에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에서 예배가 진행될까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리적 좌표가 교회 건물이었을 뿐 예배가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한국 사회에 살면서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맛보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바리새인의 눈에 보이도록 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아예 보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잠시 볼까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당신은요 진짜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이시군요.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짜로 진짜로 너에게 알려줄게. 사람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자, 이 말을 거꾸로 해볼까요? 사람이 새롭게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자,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어.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니, 이제 여기가 제일 심각해요. 아니, 그럼 하나님 나라가 겨우 이거라고?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하나님 이런 거라면 난 필요 없어. 내가 생각하기엔 뭐 더 환상적이어야 돼. 더 영광스러워야 돼. 뭔가 더 멋져야 돼. 더 신비해야 돼. 더 부유해야 돼. 더 부강해야 돼. 아, 이게 뭐야? 초라하기 짝이 없네. 내 안에 있다니. 정말 실망인데?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매우 미약합니다. 겨자씨 같아요. 그런데 여러 비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점점 커집니다. 가장 큰 나무가 되어서 새가 와서 깃들고요. 30배, 60배, 100배가 되고요. 누룩같이 부풀어서 온통 가득 차고요. 자국 깨고 하는 중에 저절로 자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점점 내 안에서 점점 커지는데요. 그런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삶을 맡기고 그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이게 천천히 변한 것 같은데, 근데 먼 과거와 비교하면 삶 전체가 변화해 있습니다. 성화, 영화로 표현하기도 하죠. 성화, 영화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즉, 죽어서 어디 가려고, 좋은 데 가려고 예수 믿는 것을 넘어서 지금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든 청소년이든 어린이든 다 상관 있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지금 나중에 죽어서 갈 나하고 상관없는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임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오는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잘 들었는지 오늘 설교 제목으로 확인을 해봅시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나요? 내 안에.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시작됨을 맛보고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땅에서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